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16장 말씀은 우리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듯이 이제 통치 말기, 아사왕 통치 말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화려했던 아사왕의 통치 모든 것들과 돌아봤을 때 이제 무너지는 반전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아사왕의 통치 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말기, 내려가는 그 길에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아사왕이 36년부터 41년까지 약 5년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은 유다를 쳐들어가서 아사왕의 모든 백성들과 통하는 길을 봉쇄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마는 분명하게 아사왕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가 성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미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종교개혁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통치 말기에 들이닥친 이것을 위기라고 이 아사왕은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들었지만 말기에는 옳은 충고를 해준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사의 궁극적인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을 빙자한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의 통치 초기 그리고 중기 동안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35년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명예와 부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은 후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사왕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문제가 있든 내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분명하게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갈 것을 그가 두려워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사왕 시대에도 분명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은 그의 모든 삶과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익히 듣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베델 라마를 통하여 남유다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성지순례와 같은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바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사는 어떻습니까? 크게 보고 대인배처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사왕의 작은 행위를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여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했던 것, 자신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바사왕이 라마를 건축하던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게 되자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아버지 부왕들과 마찬가지로 아람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이 보낸 그 전쟁을 위한 돈, 그 협조를 위한 돈을 보고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바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남유다 쪽에 치중하는 동안 북쪽에 있는 아람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왕 바사도 아람 왕도 너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움을 청하고 네가 함께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스 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인데 네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는 너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스라엘 왕 바사도 너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것을 잊어먹고 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신뢰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에게 승리와 형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어디서 오고 어떤 자가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을 지켜주는 것은 그의 군대나 그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을 때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을 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내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는 본면의 말이 내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 기도하시는 분 목회자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때 분명하게 자주 지켜보는 것에서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고 또한 통화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사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억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다급해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이 위기에 당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위기가 닥쳐오고 급한 일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사왕,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끝부분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의 병을 얻었다 이렇게 내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발병 때문에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그 후계자에게 약 2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의 목숨은 유지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2년간의 투병 기간 후에 아사 왕은 41년에 통치한 지 4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사 왕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이성적인 것에 집중하는가? 지식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내가 쌓아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하신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사왕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발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사왕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을 돌린 아사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고 내 모습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신앙,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혹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그들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